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서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대표되는 세 사람의 인물 가운데 마지막에 있는 야곱의 하나님, 6번째 시간으로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도 굴복시킨 사람이에요. 그게 야곱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감히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느냐? 이건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왜? 야곱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 더 이상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너는 더 이상 형의 발꿈치를 잡는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승리자다. 이제는 승리자로 살거라 라고 하면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야곱도 때가 되니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래가 가까이 om을 알고 야곱은 자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1절 2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 흩어져 있는 자기 자식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들에게 전가를 보내서 다 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아들들을 향하여 장래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일들, 너희가 당할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들으라. 장래에 당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언인 것입니다. 너희 앞날에 대해서 내가 예언하겠다. 너희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겠다.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아들들이 모였습니다. 그 12명의 아들들은 화면에 보는 대로 레아가 난 6명의 아들들과 종들이 난 4명과 라헬이 난 2명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이 자식들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사랑받지 못한 자에게서 난 자식과 종들에게서 난 자식과 사랑받은 자의 자식들이 함께 모여서 야곱의 12아들이 된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12지파는 사랑받지 못한 자의 자손이기도 하고 종들의 자손이기도 하고 사랑받은 자의 자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12를 다 모은 다음에 야곱은 루벤으로부터 시작돼서 순서가 태어난 순서가 아닙니다. 시작과 끝은 같습니다. 장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태어난 베냐민으로 끝납니다. 야곱은 먼저 루벤으로 시작해서 사랑받지 못한 자손 6명에 대해서 축복의 메시지를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단, 갓, 아셀, 납달리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종들의 자식들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여종들의 자손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에 사랑받은 자의 자식인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축복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야곱의 축복은 12아들에 대하여 조목조목 한 사람 지명하여 그들에게 있어야 할 일들, 닥칠 일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12지파 가운데 우리가 대표할 수 있는 유다와 요셉의 부분을 섭취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에게는 이렇게 축복하였습니다. 유다야, 같이 있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 너는 찬송이다. 왜냐하면 이름 자체가 찬송이거든요. 근데 그 찬송이 형제들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형제들이 내 앞에 뭐한다? 절한다는 겁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누구도 유다를 침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0절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다의 후손에서 유다의 장래에서 왕이 통치자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 자손에게 주어지고 백성들이 복종하게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절 그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12절 시작. 그의 눈은 포도주를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포도주로 말미암아
눈이 붉다. 유다의 자손에게 왕의 통치가 나오고 왕권이 형성되고 그 왕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겁니다. 포도주를 즐긴다. 포도주를 즐길 수 있는 것은 축제 때나 승리자들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유다의 자손에게 승리의 개성가가 울려 퍼지고 백성들에게는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얼마만큼 치아에 치석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치아에 누런 이끼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유다로 말미암아 세상에 평화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유다의 자손에서 왕이 왔고 유다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온 것입니다. 또 요셉에게는 이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22절 같이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의 메시지가 담장 넘은 나무. 담장을 넘었으니 그 실과가 어디에 떨어지겠습니까? 담장 바깥에 열매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 나무의 그늘이 어디에 기울입니까? 담장 너머에 그늘이 형성됩니다. 쉼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셉의 가지는 풍성해서 담장을 넘어서 그들에게 풍성한 것을 나누어주고 안식처를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그게 요셉입니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이 평안을 누립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거처할 처소를 요셉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23절에 보니까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학대를 당할 것이고 요셉을 향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요셉의 후손들은 학대를 당할 수밖에 없고 적개심으로 경계심을 항상 갖추고 있는 자손이 요셉 그 후손들입니다. 그들을 학대하고 적개심으로 활을 쏘지만 24절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에게 전능자의 손이 온다는 겁니다. 그 전능자의 힘이 요셉에게 가서 요셉에게 그만큼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전능자의 손이 어떻게 미쳤습니까? 애굽을 통치하지 않습니까? 장래에 온 세계 백성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식량을 구하려고. 야곱의 전능자의 힘이 요셉에게 잊힌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26절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요셉에게 주어진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전능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없이 하신 것입니다. 26절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유다 자손에게는 통치자의 지팡이가 주어졌고 요셉의 자손에게는 전능자의 힘이 주어졌습니다. 유다는 찬송 소리를 부르고 요셉은 온 백성에게 먹을거리, 입을거리, 마실것을 제공하는 후손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그러니 요셉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산이 끝없음 같이 한없이 펼쳐진 같이 요셉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요셉에게 주어진 장래에 일어날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축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전능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져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기로 약속해 주셨고 도우신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의 힘을 입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힘을 입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날 요셉에게 주어진 그 축복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요셉이 받은 담장 너머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어져서 나로 말미암아 내 담장 너머에 있는 사람들에게 과실을 나누어주고 안식처를 제공하는 그런 담장 넘은 가지가 여러분들의 풍성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축복을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28절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했다는 겁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받을 복이 있고 이 사람이 받을 복이 있고 저분이 받을 복이 있고 누구든지 받을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를 줄 때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각 재능대로 받은 겁니다. 5달란트의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 2달란트의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 1달란트의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재능별로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를 했더니 그 장사가 대박이 나서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10달란트가 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한다는 개념이 있었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 재능을 땅속에 묻어 놓았습니다. 묻어 놓은 이유가 참 소심한 성격이라서 이건 주인이 내게 준 돈이야. 이 1달란트, 이 소중한 1달란트야. 나는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마치 금반지 간직하듯이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주인에게 받은 이 한 달란트를 혹시나 잃어버릴까? 혹시나 누가 훔쳐가진 않을까? 그게 두려워서 아무도 모르는 땅속에 묻어놓은 겁니다. 자기만 아는 장소,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장소에 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어요. 그리고 주인에게 땅에 묻었던 그 한 달란트를 꺼내면서 주인님 보세요. 주인님이 제게 준 한 달란트, 주인이 손에 묻은 그 한 달란트를 고스란히 저는 다른 사람의 손에 안 타도록 고이고이 간직했다가 주인에게, 어찌 보면 정성만큼은 누구 못지 않습니다. 주인에게 받은 한 달란트를 얼마나 소중히 간직했든지 고이고이 그렇게 소중하게 지킨 그 한 달란트를 주인에게 가져다 드렸어요. 정성만 보면 얼마나 가력합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주인이 남겨놓은 그 한 달란트를 고이 간직하는 그 정성이 예사롭겠냐고요. 그런데요, 땅속에 묻어둔 한 달란트를 가져온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버리래. 그러면서 말합니다. 무익하다. 너는 내가 준 한 달란트 그 소중하게 여기지만 그 소중한 것은 내가 너에게 줄 때는 그걸 간직하라고 준 줄 아느냐? 잊어버리지 말라고 해서 준 줄 아느냐? 아니다. 그걸 나누라고 한 거다. 나누라고 한 거다. 장사가 무엇입니까? 자기 돈 주고 물건을 사옵니다. 그 물건 어떻게 된 겁니까? 나누어 주는 겁니다. 나누어 주는데 어떻게 나누어 줘요? 돈 받고. 이문을 갖고 나누어 주는 겁니다. 내 것이라 해서 100만 원치 사왔고 그 내 것이란 100만 원을 이웃과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그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된 겁니다. 그게 장사입니다. 내 것을 고집하면 절대로 장사 갈 수 없어요. 이건 내 거야. 이거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어. 그러면 그 사람 뭐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이건 내 거야 하는 그 순간 장사는 못합니다. 이건 내 거 아니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사람과 함께 자기에게 주어진, 주인에게 주어진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이웃과 나누었습니다. 장사를 했습니다. 퍼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5달란트가 10달란트가 되고 2달란트가 4달란트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각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재능은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을 가지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나는 장사꾼이니 공짜로 줄 수는 없고 돈 내고 가져가시오라고 하는 게 장사꾼이요. 장사꾼이 아닌 사람 어떻게 됩니까? 내 것이라 말하지만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습니다. 가져가세요. 어떻게? 값없이, 돈 없이 누구든지 가져가라. 가져가기만 하면 나는 땡큐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은사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의 은사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에 잘 묘사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은사에 정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7절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성령이 각 사람에게 각 재능대로 은사를 주시는 것은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자랑을 위해서, 뽐내기 위해서, 우쭐대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유익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크고 높고 좋고 나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2달란트보다는 5달란트가 낫고 1달란트보다는 2달란트가 더 좋은 거 아니냐? 하나님의 은사는 좋고 나쁜 것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5달란트 받았으니까 큰 사람이고, 저 사람은 1달란트 받았으니까 저 사람은 작은 사람이요. 아닙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방언을 외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고, 영든 분별하는 사람은 참 좋은 사람들이고,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지극히 적은 것이냐?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아닙니다.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예언을 하는 사람도, 예언을 통하여 또한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도, 지식의 말씀을 가진 사람도 동일한 것입니다. 동격입니다. 크거나 좋거나 나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11절,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같은 성령,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각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구별된 게 있습니까? 큰 것과 작은 것이 구별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다 모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족한 것도 많고, 우리가 보기에는 참 심지어는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 장자라고 하는 루벤은요, 참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면 참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나 싶을 정도지만, 이 장자 루벤이요, 아버지의 첩을 빼앗아갔어요. 있을 수가 없는 그 일을 벌인 것이 장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장자에게 축복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흉악한 죄를 저질렀고 극악한 죄악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그에게 각 재능대로 축복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축복을 받아야 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별해서 저 사람은 복 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복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구별해서 우리는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받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간 우리들도 이 땅에서 복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다짐합시다. 나도 이웃에게 복을 주는 사람으로 살겠다. 대신 누구는 안 된다고 하는 말은 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구별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구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자손과 여러분들 이웃에게 온갖 복을 나누어주는 귀한 시간, 명절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